알아보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딴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옆 사람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잡고 한번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직원이 수백 명 되는 회사에 사장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회사에 가면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집에만 가면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호랑이 누굴까? 잘 아시네. 마누라가 무서워서 집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집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내 맘대로 하다가 퇴근 시간만 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왠지 집에가 가기 싫고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집에만 가면 아내가 요건 먹으세요, 요건 먹지 마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씻고 나왔는데 가서 다시 씻으세요. 뭐 여자분들 잔소리가 좀 심해야지요. 뭘 어딜 갈라 그래도 입고 나가다 보면 그건 안 맞으니까 벗고 요걸 입으세요, 저거 입으세요. 머리는 또 왜 요렇게 했습니까? 저도 훅까지 줘가지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어떤 날 보면 집사람이 그래, 하려면 똑바로 좀 하지 머리가 그 꼴이 뭐냐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아내 잔소리에서 좀 벗어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직원을 다 강당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직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오른쪽,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은 왼쪽, 각자 위치로. 그랬더니 전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에 딱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키도 조그만하고 몸도 왜소하고 안경도 끼고 겉으로 보니까 너무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네 솔직하게 대답해줘. 저 직원들은 전부 집에 가면 아내 말만 듣는다고 하는데 자네는 요 조그만한 체구에 어떻게 아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살고 있는가, 비법 좀 가르쳐 주게.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직원이 목이만한 소리로 대답하기를, 사장님, 오늘 출근하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없다. 아내 말 듣지 않고 살아남지를 못한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제가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비교적 잘 들으려고 애씁니다. 왜?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니까. 그래야 잠도 편히 자고, 그래야 아침에 밥도 한 끼 얻어먹고. 그런데 왜 여자들이 잔소리하는가 고민해 본 분 계세요? 왜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덤벙대고 실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덤벙대고.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더라고요. 제가 옷을 입고 나가는데, 여보, 아래 위가 안 맞아, 넥타이하고 이 셔츠 색깔이 안 맞아, 바꿔 신어, 신발은 또 왜 그거 신었어, 저거 신어. 근데 아내가 하려는 대로 하고 보면은 잘 어울려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내가 입고 그냥 나갔는데 요즘에는 옷 입고 어떻게 잘 어울려? 이러고 검사 맞고 나가.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멋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질 않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내시고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의 벽이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맞춰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잔소리 꽤 하시는 분이요, 그죠? 하나님도 잔소리 꽤나 하셔.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아라. 하여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느냐?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또는 가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해가 되는 말은 없어요. 해가 되는 말은 없어. 들으면 다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건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바뀌었어요. 간섭받는 걸 싫어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래 가끔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혼자 사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한데 저는 들어가면 한 달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은 잔소리를 하고 그래도 옆에 한 사람 있는 게 좋지,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건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그래도 짝지어 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사정이 있어 들어갔겠지만 그들을 보면 가끔 부럽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우리 막내 녀석을, 막내가 제일 귀엽잖아요. 막내 녀석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갔다 오면 집사람이 꼭 물어요.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러면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뭐 먹었냐? 그러면 오늘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놈 대답이 달라져요. 오늘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뭐 먹었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귀찮다 이거죠. 세상에 5살짜리가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치원 갈 때 머리도 집사람이 이렇게 빗겨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주고 목에다가 스카프도 매주고 처음에는 그대로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나갈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나니까 나갈 때는 그대로 나가가지고, 제가 4층 연립에 살았는데 거기서 보면 내려가는데 벌써 머리 다 흐트러뜨리고 스카프 다 풀어갖고 어디 가고 없고, 그러고 갔다가 그러고 와요. 사람은 구속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해서 잘 되어지면 그 말을 잘 들어요. 그 말을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으네. 그냥 아는 대로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 이후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본 사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야 성목사야 너 이렇게 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돼.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돼.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면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 예를 들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이삭아 네가 원하는 데 가지 말고 누가 원하는 데?
내가 원하는 데 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블레셋 땅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난폭하고 거칠은 사람들이라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갈 때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묻거든 부부라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삭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도 믿어져야 순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순종하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난폭하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고, 여기 이스라엘 땅도 흉년이 들었는데 저 블레셋 땅도 흉년 들었어요. 여기나 거기나 도찐 개찐인데 거기 뭐 좋다고 거기 갑니까? 나는 애굽으로 갈 거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커서 16,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어디에 가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서 모리아는 3일 길을 가야 돼.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바쳐라? 번제물, 죽여서 태워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는지를 말씀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한 아브라함도 묻지도 않아. 하나님, 왜 이삭을 바쳐야 돼요? 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왜 모리아 산에 가야 돼요? 하나님, 차라리 소를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자식은 못 바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남전도사님이 제일 앞에 앉았길래 물었어요. 남전도사님, 예보미가 이제 2돌 됐잖아요. 예보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남전도사야 예보미를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요. 못 들은 척 할 거네. 자식을 바친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차라리 전 재산을 내놓으라면 전 재산 내놓겠습니다 거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해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밥 못 먹었을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러 가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야. 밥도 못 먹었을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은 지쳐서 옆에 잠잘 때 아마 아브라함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 쳐다보며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왜 이놈입니까? 이제 겨우 커서 청년 됐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얘도 인생이 있는데 왜 이놈입니까? 아마 밤이면 잠자는 아들 얼굴 쳐다보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또 모리아 산으로 가. 이튿날 밤이 되면 또 아들 쳐다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은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 밤이구나. 내가 오늘 너 얼굴 보는 것도 오늘이 끝이구나. 아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찢어지는 가슴 끌어안고 잠자는 아들 손을 잡고 밤새
밤새도록 마음 졸이며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아 이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너의 후손이야. 그 말이 믿어졌기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현실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이기느냐? 믿음.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 주여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한쪽에는 이루어질 때까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지 설명이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드렸더니 그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 어떤 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내 말을 들어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해. 하나님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제가 여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뭐 주실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까지의 믿음은 미치지 못해도 우리가 적어도 이삭 정도의 믿음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는 게 믿어진다면 우린 해보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얘기해서 설명도 없이 그냥 해. 이거 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2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무 설명 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 내가 이제 확인했다.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서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해. 우리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첫째 목적이 뭐냐?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나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나 믿으면 한번 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수없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을 보이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에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귀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내가 왜 하라고 했는지 너는 모르지만 너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다음 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무슨 복을 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복을 줬다는 말씀이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곤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복 앞에 큰 자가 들어간 사람은 제가 아는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왜? 너는 큰 믿음을 가졌어. 우리의 믿음이 기왕이면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냥 복을 줄게가 아니라 큰 복을 줄게. 왜? 너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 믿음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못 미쳐.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못 미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또 읽으세요. 또 큰 복을 주고, 아니요 17절.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어떻게 번성해서 그냥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크게 번성케는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합니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복도 아까워,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이 복을 주기에도 부족하다. 네 믿음이 이렇게 큰데 크게 번성하여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어떤 자가 너를 쳐들어오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이기려고 해도 너는 그들을 이길 거야.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줬기 때문에 나는 네 믿음을 인정했고,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바로 너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설명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애들도 키울 때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하늘로다 애들을 팍 던졌다가 받아주면 애들이 처음에는 막 겁내죠. 처음에는 막 겁내. 공중으로 던졌다 받으면. 그런데 던졌다가 받아주니까 자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던졌다 받아주니까 애들이 나중에 겁내합니까? 재밌습니까? 자꾸 던지라 그러는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던 녀석들이 던지면서 자꾸 받아주니까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믿어지니까 자꾸 던져달라 그래. 이번에는 자꾸 던져주면 까르르 웃으면서 올라갔다가 웃으면서 내려오고 웃으면서 올라갔다 웃으면서. 이게 뭐냐면 믿음이요. 내가 너 던졌다 받아줄게 안 해도 던졌다 받아주고 던졌다 받아주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던져도 겁내지 않고 웃으면서 재밌다고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놓쳐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 해달라고 그럴까 안 해달라고 그럴까? 그때 다시는 안 해. 인간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로 예배?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절기를 지켜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지켜야 돼. 다음 주는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얘들아 그냥 추수감사주일 지켜라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몇 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미리 설명을 해주셔. 다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과 이런 은혜를 줄게. 미리 말씀하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암만 설명해줘도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21절부터 24절. 출애굽기 3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자, 때에도 쉴지니.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일 지켜라. 밭을 갈다가도 주일이 되면 멈춰. 추수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멈춰. 씨를 뿌리다가도 주일이 되면 멈춰. 왜 그러느냐?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 그해 끝에는 추수를 하고 수장절,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맥주절, 그 해의 첫 곡식을 거두고, 여기는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주일은 철저히 지켜라. 둘째, 맥주절기 지켜라. 셋째, 추수감사절 지켜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절기 때가 되면 너희는 다 모든 걸 멈추고 내게 와서 절기를 지켜라. 뭐 때문에?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 그때는 작은 부족 국가라 전쟁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먼 데서는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동네에 남자들이 없으면 옆 동네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줄게. 오늘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악한 꾀를 써서 이기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방법,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보면 부정한 일이 많은 거예요. 돈도 갖다 주고 이 사람 기대고 저 사람 기대고 저 사람이 대통령 친척이란다. 거기 가가지고 비비고 하라는 데라고 그러다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건 물리치시는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뿌리채 뽑아주시는 하나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줘도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뭐를 넓혀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의 삶의 파운다리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서는 자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경은 그냥 넓어지지 않아요. 내가 힘있고 강해질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내가 비리비리한데 어떻게 넓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저 핵무기 때문에,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긴장 안 해요. 대한민국 전쟁 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다 발길을 끊었는데 북한이 사드 핑계, 중국이 사드 핑계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무역도 끊었는데 이제는 문을 활짝 이상하게 변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풀었다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 지키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게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넓히리니 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앞에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너희 것 뺏기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얘기예요? 이삭.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됐어요. 죽을 날이 됐는데 이삭이 내가 죽고 나면 재산은 자동으로 상속되지만 상속 못할 게 하나 있어. 살아서 상속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죽고 나면 양이고 소고 짐승들은 지들이 알아서 가질 텐데 이 이삭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상속해야겠는데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길 원해.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묻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에서 같이 되기를 원해요? 야곱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야곱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에서만한 믿음도 없어. 에서만한 믿음도 없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네가 만들어 오는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에서야 너 가서 짐승 잡아서 평소에 내가 즐겨 먹던 요리를 만들어 와. 그랬더니 에서가 아버지 진짜요 하고 따지고 물어요? 아니요. 안 물어. 그리고 어떻게?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바로 들러 나가요. 바로 들러 나가서 짐승을 잡아요. 우리가 닮기 싫어하는 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은 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믿음 없이 뭐만 받으려고 하느냐? 복만 받으려고 해요. 믿음도 없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럴 거예요. 너 믿음 좀 가져. 너 믿음을 좀 내게 보여봐.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먼저 보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오늘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는 뭐냐? 오늘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번 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면 안 할 확률이 많아. 하나님이 원하는 별미를 준비하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말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요. 이삭 같은 은혜를 주세요. 이삭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삭 같은 은혜와 복을 받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 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고 이삭이 왜 그런 복을 받았고 야곱이 왜 그런 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은 안 가르쳐줘도 했는데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이번 절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제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은 제가 보니까 순종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풀무불 속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데도요, 내가 포기가 돼야 돼. 내가 막 움켜잡고 있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놓으면 살 거야. 한 사람이요, 등산을 가다가 벼랑에 떨어졌어. 떨어지다 어떻게 칡뿌리를 잡았어. 칡뿌리를 잡았는데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사람 살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리고 손 놓으세요.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죽을 입을 다해 붙잡고 있는 거야. 손 놓으세요. 이 사람은 놓으면 죽을 줄 알고 안 놔. 왜 자꾸 손을 놓으라고 그러냐니까 발 땅에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쳐다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놓으면 아주 새까만 절벽에 떨어져 죽을 줄 알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을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손을 놓고 내려와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 가졌을까. 등신 밑에 한 번만 쳐다보면 살걸. 나를 돌아보세요. 저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삭이 말합니다. 부자지간이지만 거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저 받는 법이 없고 거저 주는 법이 없어요. 너 내 아들이지만 거저 안 돼. 내 말이 믿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믿어진다면 너 가서 짐승 잡아서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 에서가, 우리가 닮기 싫어하는 에서가 믿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로 나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헌금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 그래. 성도들에게 말해줘야지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한다니까. 뒷얘기가 뭔지 알아서 요새 너무 빨리 가서 탈이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번 절기에 별미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내가 요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놓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의 사람 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지, 의심해서 망하지, 불신해서 망하지.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의심해서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이 건축 헌금으로 쓴다 그러더니 헌금이 많이 모자리나,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 그 누군가가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내가 그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 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삭이 원하는 것, 에서야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네 입맛이 아닌 내 입맛에 맞춰서 별미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성경에 마음껏이라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껏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목요일 날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충부연회 안에 약 1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연회에서 9개 교회를 선정해서 연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물론 많이 오진 않습니다. 비전교회 상대니까. 많게는 70여 명, 더 많게는 약 80명, 작게는 60명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교회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정됐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로 2013년도에 올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금년의 결산을 다 봐버렸어요. 금년의 결산을. 평안함도 주시고 때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저되지 않아요. 내가 잡았던 걸 놓을 때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놓을 때 그 놓은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별미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씀을 부여잡고 절기를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특별히 오늘 별미를 드리고 복을 받은 야곱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별미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삭이 큰 복을 받았던 것도 믿음 때문이고 야곱도 큰 복을 받았던 것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도록 별미를 가져와라. 결국 야곱이 가져갔고 야곱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별미를 준비하게 하시고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없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발견한 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 같은 믿음이 없으면서 이삭 같은 복을 받기를 원했고 야곱 같은 믿음 없이 야곱 같은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치 못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정성껏 별미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별미를 준비해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게. 믿어졌기에 에서는 사냥길로 떠났고, 그 시간에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이삭을 대접하고 마음껏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가슴에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놔야 될 건 놓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 너희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선한 방법으로 살아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어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큰 믿음으로 큰 복을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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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건 떠나가게 하시고 있어야 될 건 있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소서. 가난이 떠나게 하소서. 인생의 문제가 떠나게 하소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건강이 임하게 하소서. 부요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